그래서 아둘람 군은 공기도 잘 안 통했을 것이고요. 캄캄했을 것이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늘 부족했을 것이고요. 또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작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특별히 출애굽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늘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않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또한 거기에 400명을 붙이셨을까요? 붙이시고 결국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400명이 다 용사가 됩니다.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죠. 이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아주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400명을 다윗에게 붙이셔가지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 뭔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가출 청소년의 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뭔가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400명이 모여 있을 때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풍족하지 않은 그곳에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았을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늘 상처받고 센 사람들이고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한 거잖아요. 훈련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찌 보면 다윗 왕국의 가장 핵심 인물들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시편에 보면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구리에서 썼다는 그 시편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시편 142편이 그렇고요. 시편 57편이 이 굴에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142편 1, 2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또 시편 57편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런 광야 생활, 이 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과 400명이 함께 지내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다윗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뛰어난 용사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목동이었지만 어떡합니까? 이 400명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죠. 중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예죠.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목자 생활을 하죠. 목동 생활을 하죠. 그 전까지 왕자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최고의 교육.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통치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고의 교육을 받지만 한순간에 광야로 내몰리고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죠. 스스로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후에 이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보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죠. 우리 가정이 때로는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다툼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또한 자녀 문제들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그 취직하면 되지 라는 주변에 시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쉽지 않는 거거든요. 늘 싸움이 있고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구나. 또한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라든가 성적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또 질병에 걸려서 또 가까운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 그냥 기도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뭐 해도 안 되고 마음이 늘 무거운 이게 다 광야의 삶 아닙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뭔가를 추구해도 도대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런 어려움과 광야와 아둘람굴 같은 완전히 갇혀진 어느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걸 통해서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아둘람 굴로 다윗을 내몬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역시 우리도
이 삶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나에게 큰 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400명에게 전수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근데 교회에 우리가 나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줄 거야. 저 사람과 함께 우리가 만나면 내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말하는 것을 듣잖아요. 그 말은 지금 다윗이 선지자 갓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과 밀접하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아비아달이 오잖아요. 에봇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다윗 왕궁의 정통성을 세워주죠. 제사장이 이제 오는 거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인도했다, 이 구절도 나오죠. 그래서 연로한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신시킨, 이것을 굳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도리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바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코로나라 쉽지 않죠. 5인 이상 금지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반면에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후 이제 사울의 삶이 조금 나오죠. 9절부터 해서 사울의 어떤 말을 들으면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없는 거죠.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반면 사울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사울 왕국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들을 완전히 진멸하죠. 다 없앱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 자기 유익한 거, 이것들 다 남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가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질투심이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다 반역의 씨앗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잔혹해지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왕권을, 왕이 이제 처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의 이 영적인 고난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세속사로 본다면 당연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구속사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잔혹한 행위고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도액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52편에는 도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망할진대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도액에 대한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이죠. 징계의 말씀인데 다 뽑아버리겠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은 이처럼 자신의 힘을 믿고 또한 자기의 이름을 믿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쭉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왕으로서 당연히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자 했던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왕국, 나의 힘으로 뭔가를 쌓아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물질과 또한 승진과 이런 모든 것들 또 자녀를 잘 길러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세우는 왕국을 너희들이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모든 성도들의 그 광야의 생활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부르짖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